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7월 24일 수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365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7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구약성서 240이면 민수기 27장 1절로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중손 길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르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해망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강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려 모인 고라의 무리와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알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브라함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해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요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해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해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와스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이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12지파 인원 숫자를 계산하고 그리고 레위 지파 수를 계산한 뒤 땅 분배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북의 중심에 가부장적인 사회였던 당시 체제 안에서는 남성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 분배에 참여하게 되어졌는데 아버지도 남자 형제도 전혀 없었던 슬르바 딸들이 여성으로만 구성되어진 자기 가족들에게도 기업을 분배해 달라 요청했고 이 요청이 수락되어지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특별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슬루바 딸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슬루바 딸들을 소개하게 되어지는데 그의 아버지
슬로바 족보를 나열함으로써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거나 각 가문별 기업을 분배할 때 가문의 대표가 될 남자가 전혀 없는 가정의 기업 분배 참여 문제, 아주 전반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를 예를 들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들이 해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슬로바 딸들이 기업 분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해막문 앞으로 온 것은 여성의 상속을 허락지 않던 당시 사회적 상황에서 남자가 없는 집안의 기업이 없어지는 큰 난관에 부딪히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호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해막문에 나와서 슬몬의 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여성이 기업을 얻은 이야기가 핵심이 아니라 도저히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상황과 여건에서도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주는 희망, 소망의 메시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도전은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되는지 많은 기감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지요. 믿음의 도전.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하나님께 거역한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했다. 광야 방해하던 시기에 일어났던 고라의 반역 사건 정확히 기억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그 일에 가담하지 않았고 그 일 때문에 돌아간 것이 아니라 출애굽 1세대로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범죄했던 죄,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슬로바스의 기업은 반역자의 기업처럼 박탈되면 안 된다. 슬로봇의 기업에 대한 소유권이 우리 후손들에게 남아있다. 이 사실을 상기시켜 주면서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종족 중에서 이름을 삭제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달라. 지금 인구수를 체크하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죠. 현실에 닥치지 않는 미래의 일에 대한 탄원이고 간구라고 할 수 있겠지요. 아직 가나안 땅에서 정복되지도 않은, 들어가지도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그들의 요구는 하나님 약속에 대한 아주 굳건한 믿음을 보여주는 거지요. 현실의 문제가 아니지만 미래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지요. 이 사연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했더니 모세에게 솔로보아스의 딸들에게 그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거지요. 슬로바 딸들의 말이 옳다.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에게 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딸이
아들과 똑같이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니라 한 가정 안에서 기업을 상속받을 남자가 없을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허용된 규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형제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자식이 없고 아버지 형제까지 없는 경우까지 헤아려서 그의 기업을 그의 지파 내에서 그와 천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 분배 집회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12절 부분을 보면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는 장면입니다. 모세에게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아바림 산은 특정한 산이 아니라 모압의 북서부에 있는 산지 이름입니다. 가나안 지역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보산은 아바림 산지에 있는 최고봉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아바림 산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는 모세의 심경이 어떠했을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 아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광야에서의 지난 시간들이 아마 주마등처럼 스쳐갔을 것 같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해 주신다면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누구보다도 먼저 그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본 후에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 돌아가리니. 그러니까 모세의 사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지요. 그의 형 아론이 그랬듯이 모세도 자기 사명을 마치고 조상에게 돌아가야지 되는 모습. 그래서 모세, 그의 심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보게 되어질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백성들에게 드러내지 못했다. 가데스 바네아의 무리바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위를 향해서 명령만 하면 되는데 모세가 짜증이 났는지 지난번의 경험을 가지고 반석을 내리치면 물이 안 나왔으면 괜찮을 텐데 물은 나오게 하면서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이 모세의 삶, 모세의 모습을 볼 때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늘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모세를 지도자로 들어 쓰셨지만 모세의 잘못에 대해서는
또 아주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많은 지도자들에게 주는 경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말씀을 듣는 태도. 그래서 잘못에 대해서 엄격하게 평가하고 책임을 묻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15절에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해중 위에 세워서 모세가 실망하고 절망할 법도 한데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고 가나안 땅 직전에서 단 한 번의 불순종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억울할 수도 있을 터인데 모세가 한마디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모습,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는 모습. 모세의 관심은 자신의 죽음 이후 남겨질 이스라엘 자손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이후 이스라엘 자손에게. 비록 나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지만 나를 대신할 지도자를 뽑아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그들 앞에 출입하고 그들을 인도하게 하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도록 지도자를, 모세의 후계자를 세우게 해달라 간구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에 응답해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족장이었던 엘리사마의 혈통을 이은 눈의 아들,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이면서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이 다 아셨다는 거지요.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여호수아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임명된 것을 제사장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천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향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복종할 것을 서약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여호수아는 제사장 엘르아살의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간접적으로 전달받아야 됐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새 시대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율법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지도하라라고 말씀하지요. 이제 율법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규명하는 방법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려주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잘 규명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때로는 직통, 계시, 음성을 들었다, 꿈, 환상, 이것을 우선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엇보다 말씀에 우선을 하고 참고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체크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러면 말씀과 함께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말씀과 전혀 상반된, 말씀과 관계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간구해서 후계자를 세워야 된다 간청했더니 여호수아를 세우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그러니까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명하고 그에게 안수하고 지도자의 권위를 부여하는 모든 절차가 하나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어진 거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길손과 나그네이다. 모세를 통해서 눈을 들어 본향을 바라보고 주님이 약속하신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을 따라 살다가 아주 깨끗하게 하나님께 부름받을 수 있는, 이 역사의 퇴장에서 올바른 퇴장을 통해 역사의 지평을 새롭게 하는 모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길손 나그네처럼 본향을 바라보고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기가 영원한 장소이고 영원한 정착지인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모세, 하나님이 주신 사명, 여기까지.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면서 또 다른 후계자 세워서 이 백성들에 대한 관심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일에 관심이 있었던 모세. 오늘 27장을 통해서 지금 현실의 일은 아니지만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이 새벽 제단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외된 것 같지만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나의 상황은 주님께 외면당했고 나의 상황은 주님께서 모르실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한 명 한 명을 세밀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간구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었던 자신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모세의 태장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사명 감당하고 사명에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세의 태장으로 여호수아가 새롭게 등장합니다. 우리의 나그네 삶도 모세처럼 사명 다하고 충성하며 마치고 또 새로운 충성된 자가 세움받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우리는 날마다 눈을 들어 본향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천국을 소망하며 승리하는 삶 되게 하시고 승리의 여정이 완주하는 삶으로 천국에 입성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하나님께 기도, 사명, 충성 감당했던 모세를 통해서 소중한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통해서도 새벽 제단을 쌓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은혜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초월적이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모습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이 아닌 미래 일들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습들, 그리고 모세 또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주 충성할 수 있는, 미련 없이 후회 없이 하나님께 순종케 되어지는 모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역할들,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역할들이 되어지고,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시고, 수요일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 계셔서 역사하신